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을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시고요. 아니면 우리 그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인정이 없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말씀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 이 위로는 굉장히 실질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인데 그 하나님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로가 우리 하나님 안에 인생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러한 그 삶을 통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그 참된 위로가 또 참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이론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알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안의 인생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요나단 말씀을 나눴죠. 우리 요나단을 보게 되면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요나단은 그냥 실패한 인생, 실패한 조연.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윗하고 똑같이 다윗만큼이나 주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과 저도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도 우리가 실패한 인생 아닌가, 우리는 실패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주연 중에 주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보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욥을 가지고 나눴죠. 욥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에 대해서 나눴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붙잡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여러분들 가정들, 또 여러분들 그 목장들마다 또 우리 생명생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대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이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다. 이것들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 특별히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의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서 이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혜가 무슨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기 위해서 그 앞부분, 그 5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2절부터 4절까지밖에 없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읽어보면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요거는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2절부터 4절에 대한 말씀은 시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련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련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세요? 시험. 예,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싫어했죠. 그리고 또 시련. 이거 싫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욥도 이 시험 때문에, 이 사탄이 준 시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것들 나눴었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시험, 시련, 이건 좀 피할 수만 있으면 정말 피했으면 좋겠다.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시련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시험을 만나면, 어려운 시간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시련을 만나요.
또 다른 어려운 시간들을 만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지난번에 잘 지나갔으니까 이번에도 잘 지나가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또 다른 시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거 뭐 처음 겪는 것 같아요. 처음 당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런 게 시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련, 시험 하면 이런 거 이런 거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2절 말씀을 보면 그동안에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시험이나 시련에 대한 그 생각하고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나 시험을 만나게 되더라도, 당하게 되더라도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또 오히려 성숙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하는 그 계기가 되는데,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또 우리는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인내심을 가질 수 있고 인내심을 기를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내심이요, 이 인내심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라도 영적으로 성숙하게 될 수 있는 이런 그 시험, 이 시련, 이거를 인내심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거를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5절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5절에서 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2절부터 4절까지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그 과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이 방법,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거를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거를 딴 데 가서 찾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구해야 되느냐?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겪고 있는 그런 시련, 이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게 지혜다.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을 제가 시작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위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바로 지혜, 오늘 말씀 5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가 바로 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위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험, 어려움, 이거를 우리가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이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서는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결국은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은. 그리고 이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기도하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야,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냐? 왜 이렇게 자주 기도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늘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또 그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신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그 오늘 말씀에서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잡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을 보면은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 있죠. 기도하시는 거 있죠. 이거를 믿고 믿음으로 이거를 꼭 응답받을 것이다. 이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를 주셔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절에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통해서 어려운 시간들, 이 어려움들을 지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꼭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지만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니까. 이거를 믿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러죠.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거, 우리가 받을 거, 기도 제목 여기에다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분이 누구신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우리 작년에 12주에 걸쳐서 이렇게 3달이죠. 3달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 이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작년 말에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본질이 이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냔 말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갖는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청년 사역을 했었잖아요. 이제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 청년 사역을 할 때 한국에서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위해서 제가 또 전도를 했습니다. 이 청년이 그때 그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뻔질나게 그 호텔을 찾아가고 또 가서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여러 번 가더라도 정말 끄떡하지 않더라고요. 끄떡도 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러던 중에 하루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저희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그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청년이 참 끄떡도 하지 않는 그 모습에서 제가 좀 힘듭니다. 좀 제가 낙담이 되고 좀 낙심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전도라는 게 마치 집 한 채를 짓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집을 지으려면 어떻습니까? 집을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집을 지으려면은 거기다가 이제 벽돌을 이렇게 놓고 또 벽돌을 또 올려놓고 또 올려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집을 짓지 않습니까? 벽돌을 올려놓다 보면 이 집을 이 많은 벽돌을 언제 다 올려놓나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벽돌을 우리가 한 장 한 장 올려놓을 때 이 집을 완성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를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곳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누군가 그 청년에게 이 복음이라는 벽돌을 벌써 올려놨을 거고, 저도 또 그 청년을 위해서 또 벽돌을 한 장 더 올려놓은 거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어떤 사람이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벽돌을 올려놓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집이 완성이 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이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 이게 위로가 됐을까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청년이 전도가 된 것도 아니고, 그 청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게 위로가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요, 당장은 제가 답을 얻지 못했지만, 기도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청년을 크리스찬으로 만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좀 편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6절 말씀이죠. 6절에 보면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자,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의심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의심하는 이 말의 그 원어적인 뜻을 보게 되면 심리적으로 두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지금 두 마음을 가지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두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차라리 기도하지 말든지. 그런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자꾸 한편으로는 딴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꾸 그 의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뭘 의심하느냐? 이게 될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 흔들리니까 제멋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원인을 보게 되면 그 근본으로 내려가 보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관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내 뜻과 관계없이, 내 마음과 관계없이, 내 생각과 관계없이 물결이 이쪽으로 밀어버리면 이쪽으로 밀리고 저쪽으로 밀면 저쪽으로 밀려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막 당황하게 돼요. 우왕좌왕하게 돼요. 좌충우돌을 하게 돼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뢰하거든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신뢰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신뢰를 잘 하신다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영역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건강 문제라든지, 예를 들자면 재정의 문제라든지, 예를 들자면 관계의 문제라든지, 그런 어떤 특정한 영역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만 터지기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탄이 살짝 건들기만 하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좌충우돌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이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내 안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앵커를 붙들고 꽉 붙잡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평소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더라도 상황이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가 않아요.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분명한 그 그림을 그리는 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본질,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게 될 때,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기도가 응답이 되든
조금 빨리 응답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정말 빨리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조금 늦게 응답이 되든 좀 한참 늦게 응답이 되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결국 여러분들께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오게 되잖아요. 힘든 상황이 오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대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일까요? 그런 사람. 네,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자, 의심하는 사람은 왜 의심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그러한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의심한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어리석죠? 무슨 그런 어리석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어리석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가 누구한테 구해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그 대상,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거를 모를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고 구하는 그 분이 누구인지 반대로 분명하게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극한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극한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치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몰아치고,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저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막 파도가 몰아치고 정말 상상만 해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바로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 마음을 품는,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거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그냥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그 마음 상태에서 항상 불안정한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왜? 변하기가 쉽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은 또 그 안정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야고보서요, 야고보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야고보서를 쓸 때 그 당시의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엄청난 그 어려움과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그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신앙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신앙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내야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위축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위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게 불안하고요, 불안정하고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지켜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땠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하고 타협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타협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하게 죄와 타협을 하고 적당하게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핍박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저도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공부도 하시고 비즈니스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삶들, 이런 것들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경우에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안에는 죄의 유혹들도 있습니다. 돈이 주는 유혹들, 물질이 주는 유혹들도 괜히 있습니다. 우리가 남하고 비교만 하기만 하면 마음이 어려워져요. 어려운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 이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잘 감당하게만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이 어려움들을, 이것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시간들이 이게 과정이지 최종 도착지가 아니다. 최종 결과물이 아니다. 결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영적인 그런 성숙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된다. 뭘 의심하지 맙니까? 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 이거를 믿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와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없을 때 출렁이는 바다 물결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라는 물결이, 여러분들 그 건강이라는 그 물결이, 이 재정이라는 물결이 밀려와요. 그럼 막 이쪽으로 밀려가고 저쪽으로 밀어붙이면 저쪽으로 밀려가고 뭐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 좌충우돌하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어떠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그 물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또 하나님만 붙잡을 때 이 불신이라는 이 파도를 넘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불신의 파도를 넘어서 하나님만 붙들고 또 붙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생명생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